이렇게 두 왕국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두 왕국 시대가 된 이후에 처음 일어난 사건을 이제 형제들의 싸움으로 제시하네요. 2장 12절에서 32절. 윌리엄 쿠퍼가 형제들은 서로 싸우며 서로 괴롭히고 삼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형제들은 싸우면 안 되나 봐. 그런데 형제들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비극을 이제 우리는 현대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형제들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히네마 토브마 우셰벳 아힘 감야하드 히네마 토브,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이스라엘의 이상이에요. 그죠? 형제들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해야 한다. 형제들의 싸움인데, 요 장면을 보시면 2장 17절에 뭐가 있죠?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다. 이 남북이 나누어지고 나니까, 어쨌든 나누어지고 나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 치열했나 봐요. 그리고 3장 1절로 가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쉽게 안 되었나 봐요. 우리의 남북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온갖 어려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전투가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언약 국가인데, 다 한 민족, 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형제들이 나누어져야 되나. 권력이라는 건 참 무섭구나. 권력은 정당한 지도자가 가져야만 되구나. 아니면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내전이 일어나구나. 그 이제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전쟁. 남자애들은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 전쟁 모습을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브온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기브온은 어디 있나요? 기브온. 기브온이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나 참 스마트해가지고, 우리도 여리고처럼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고 변장해가지고 여리고까지 와서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에 4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나안 사람들 다 물리쳐야 되는데 조약을 맺었고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영주권자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브온, 사무엘하 이제 2장에서 기브온 이야기가 있고, 이 기브온 이야기가 21장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기브온은 사울이 굉장히 탐낸 동네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기브아는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니까 땅을 많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브온은 사울 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인트레스트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여부서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사울 북왕국의 마지막 경계가 기브온이니까, 그러니까 기브온을 이제 회복하려고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기브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쪽에서도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내려온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요압과 그의 군대가 다시 이제 기브온 목가까지 간 거예요. 그 목가에서 이제 서로가 대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브넬이 갑자기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최정예 용사들 12명 뽑아가지고 서로 칼싸움해서 이긴 쪽이 이기도록 하자. 마치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12명씩 대표 선수 뽑아서 토너먼트로, 우리 이번 전쟁에서 승자는 이 대표 선수들이 하도록 하자.
이제 검투사 놀이가 이런. 그러니까 아브넬은 뭐예요? 겨루게 하다가 이게 사하크인데, 사하크가 뭐냐 하면 놀게 하자. 장군들 놀이죠. 장군. 아브넬은 아마 그때 자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칼싸움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고대 지중해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대표 선수들끼리 싸움을 해서 이긴 쪽이 신의 승리를 얻은 쪽이야. 그러니까 이긴 팀이. 그게 이제 그 북메소포타미아의 텔 할라프에는 주전 11세기에서 9세기 사이인데 부조에 보면 두 명의 용사가 서로 이제 붙잡고 찌르는 이런 부조가 발견되는 끔찍한 싸움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각기 상대방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찔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어요. 칼이 서로의 옆구리에 있었다. 명사문장이야. 상태를 보여주는. 그 두 사람이 각자 머리 잡고 칼이 옆구리에 있었는데 일제히. 더 빠른 사람이 있었겠죠.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이 아니고 젓가락이죠. 일본 사람은 젓가락을 쓰죠. 젓가락을 어디로 두죠?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이렇게 두죠. 앞으로 보게.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을 이렇게 우리하고 패럴렐로 두거든. 왜요? 사무라이 문화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딱 젓가락이 이랬으면 바로 찔러면 끝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평화. 멋진. 난 일본 가면 왜 젓가락이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방향인지 몰랐어. 네, 사무라이 문화. 워낙 빠르게 찌르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동시에 쓰러졌으니까 헬갓 하수림, 헬갓 하수림이 되겠어요. 그죠? 하수림, 쭈림이 칼이거든. 칼의 벌판이다. 그러니까 그 벌판에는 칼이 그냥 피가 낭자했던 거죠. 피가 낭자. 그러니까 왜 이런 장면을 이 내레이터가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요? 첫 번째 장면으로 남북 왕조가 만들어지고 결국 남북이 참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내전은 불가피하다. 피바다가 된다. 국가 지도자들은 이 내전이 가지 않도록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이 호소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같이 밥 먹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슬픈 장소, 역사의 길이 남는 장소, 항구적인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장소 이름을 지어요. 장소의 이름. 공동 기억을 하게 장소 이름.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도록. 그래서 교훈을 받도록. 그날 싸움이 맹렬했어요. 드디어 아브넬이 패했어.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발생하죠.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참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스루야의 아들이 있어. 스루야는 여자 이름이에요. 엄마 이름이야. 그 집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셌던 것 같아요. 세 아들이 있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근데 왜 원래는 아비새가 형님이에요. 요압보다. 사무엘 상에서는 요압은 등장을 안 해요. 아비새가 늘 다윗과 함께 다니거든.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요압의 전투력이 너무 강하고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니까 요압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동생이 아사헬인데 너무 들로루처럼 빨라요. 쯔비처럼. 그래서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아브넬과 아사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 긴박한 사이에. 군인들의 대화는 늘 짧아요. 간명하게. 정치가는 대화가 말이 길고 군인들은 아주 간명하게 하는. 아사헬아, 너냐? 그러니까 아사헬이 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열이 나다 너다 할 반열이 아니에요. 첫 번째 너냐?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그 아브넬이 23절에 너 왼쪽 가든지 오른쪽 가든지 해라. 그래서 군인 가운데 다른 애를 잡아가지고 군복을 빼앗든지 너의 전과를 세워라. 그런데 아사헬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두 번째 경고한 거예요. 세 번째 뭘 하죠? 다시 너는 나 쫓기를 거쳐라. 너는 나 쫓기를 거쳐라 하는 이 말은 너는 너를 위하여 그만두라. 너를 위하여 그만두라. 수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쳐라. 이제 짜증이 났어. 자꾸 뒤에서 쫙 달라붙어 오니까 거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뭐냐? 그럼 내가 어떻게 너의 우리말 성경에는 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생 요압을 대면하겠냐?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아사헬을 지금 내가 처치하면 앞으로 너무 괴로워. 요압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요압하고 영원히 원수질 수는 없다. 다산이 왜 유배를 갔죠? 다산이 유배를 간 이유는 가톨릭 신앙과 연관되어서 유배를 가기도 하지만 다산이 암행 의사로 갔을 때 어느 관리를 때려잡았는데 그 관리가 정성의 친척이야. 그래서 너무 고달파졌어. 정적이 된 거죠. 정적. 그 어떻게 내가 요압하고 정적이 되겠냐? 그래도 거절하니까 네 번째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간지라. 그가 이제 그곳에서 엎드려 죽었다.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데서 따르던 모든 군인들이 이제 그만두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얼마나 노련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경고하면서 너무 가까이 왔을 때 창을 뒤로 해서 서버리니까 끔찍하다, 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는 이런. 여기에서 설교자들은 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설교는 뭐지? 경고할 때 그만둬라. 그만둘 때 그만두라. 그럼 그만두지 않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아사헬의 캐릭터리제이션. 아사헬은 어떤 인간일까요? 내가 아브넬만 잡으면 이 모든 게 끝이잖아. 진짜 큰 대어 한 마리만 잡자. 그런데 내 실력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백전노장이야. 아브넬은 그 왕이 죽는 데서도 안 죽고 살아나와서 지금 실질적 왕이 되는 백전노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사헬을 보니까 참 무모하구나. 우리도 참 무모한 때가 있지. 아사헬은 참 오만하구나. 그죠? 오만하구나. 아사헬은 자신의 실력을 너무 믿구나. 빠르니까. 그리고 또 이기고 있으니까. 이런 그 현대 주석들하고 우리 설교자들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그 현대의 주석들은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석들은 박윤선 주석이나 제가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는
쉽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나는 설교를 못하나? 너무 어렵구나. 박 목사님 설교하고 매튜 헨리 설교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설교에 가까이 있는 거구나. 저는 평생 비평학만 읽었잖아요. 비평학 책만. 비평학을 넘어가는. 근데 그게 너무 멀어. 교회에서는 너무 멀어. 그래서 그 인격에 대한 이야기,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옛날 주석들이 계속해서 다루고, 이런 게 설교에서는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러티브도 박윤선 목사님 설교가 있네. 매튜 헨리를 또 박윤선 목사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42쪽에 보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랑하는 성공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왜 미군이 6.25 때 피를 봤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으니까 압록강까지 간 거라.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종심이잖아요. 후방 지원하고 전방하고 이 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평양까지만 갔으면 참 이 대한민국이 평화로웠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사헬의 죽음으로부터 그동안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는데 완전 정적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그런데 요압은 끝까지 쫓아가요. 암마산까지. 이제 기브온을 넘어가면은, 기브온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광야거든요. 암마산에 이제 해가 졌다. 해가 졌다. 이 해가 졌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 어떤 상징, 성경 이야기에서 상징을 가져올 수 있나? 아브넬의 해가 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해가 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 유다 군대는 돌아올 때 해가 날이 밝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해가 이제 밝아지는 나라고, 저 나라는 해가 지는 나라고. 두 나라가 대비가 되고 있고, 이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제 쫓기를 왜 거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나팔 불어서 서로 돌아가는데, 아브넬은 2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걸어가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비드론 온 땅을 지나서.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런 지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명시하죠. 명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넬의 모든 군대가. 아브넬은 몇 명이 죽었죠? 360명 죽었고, 요압의 군대는 21명이 죽었고, 앞에 12명까지 합해서. 그런데 이제 아사헬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조상묘에 장사하죠. 그게 뭐예요? 요압의 식구들은 다 베들레헴 출신이구나. 요압도 다 다윗의 조카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 가족간, 스루야의 아들하고 다윗의 엄마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장이 이렇게 형제들이 싸우면 싸움 시작은 장난처럼 했는데 모든 형제들의 싸움은 참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까지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싸움을 할 때 꼭 잘난 체 하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형제 간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다져가고 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